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요절로는 1장 15절 말씀을 선택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욕심과 함께 관련되는 것이 시험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크게 한 두 종류 정도로 구분되는 시험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깊이 있게 살피기를 싫어하고 심지어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경향들이 꽤 있어서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리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가령 제가 과거에도 한 두세 번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 이러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시험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야고보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지금 사용되는 시험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구나 그리고 알고 이 시험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혹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인구조사하도록 감동하시는 그러한 사례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알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시험 그리고 한자어나 한글이나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약성경은 어쨌든 구약성경보다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같은 걸로 생각하거나 그런 생각 가운데서 구약성경에 대한 굉장한 왜곡이 생겨버립니다. 왜곡이 생기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구약과 신약이 이래서 달라. 구약에는 하나님은 시험하셨는데 신약에는 시험 안 하신다고. 이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랬다가 신약에는 저랬다가가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17절 하반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의 성경 읽기나 성경 연구로 가면요,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마치 다른 분인 것처럼 구약에서 행하시는 칼과 기근과 연병이나 욥이나 노아 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마치 달라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야고보서 1장에 구약에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신약에는 그런 거 없어. 그러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른 성경이 되고야 말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구약에는 하나님이 좀 미성숙하셔가지고 심판하시고 못 참으시고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상당히 많이 하나님이 성숙하셔가지고 변했다. 그러한 정신 나간 관점들이 첫째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자유주의의 물결이 알게 모르게 많은 교단 교파들과 신학 교수들, 목회자들에게 깊이 있게 스며들어 왔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시험이란 단어를 가지고 헬라어가 어쩌니 저쩌니 그럽니다. 앞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시험을 참는 자 할 때 시험은 페이라스모스, 시험, 증명, 유혹. 말하자면 영어로 한다면 트라이얼과 템프테이션, 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 헬라어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이 상황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썼는가 하는 것까지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성경에 문맥적으로 확인하고 알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왜 한 단어 안에 페이라스모스란 단어 안에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는 단어를 과연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가 그것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성경 원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주장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제가 원어적 성경 해석이나 연구의 위험성도 과거에 설교했습니다. 믿는 분들은 보증서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근데 이제 친한 상대방이 우정을 빌미로 해서 보증을 요구를 해요. 내가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우정관계가 깨지게 생기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우정을 믿기로, 친밀함을 믿기로 보증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그 우정의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보증서 줬다가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리고 그 친구의 악하고 완악하게 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 결코 아니지요. 아니에요. 자신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것입니다. 어떤 욕심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욕심입니다. 보통 짐승을 키우는 집이 한 4집 가운데 한 집 정도, 4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좀 더 많나요? 그렇게 한 25% 정도가 개나 고양이를 키운다 그럽니다. 물론 그 외에도 부엉이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다 포함되겠지요. 주로 개나 고양이고 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고양이입니다. 그러면 짐승 한 마리가 집에 있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이제 어떤 노력을 경주하냐 그러면 저 짐승의 사랑을 누가 받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 짐승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애쓰는 일들이 일어나죠. 저 짐승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개가 있으면 개가 집에 사는 집 주인이 가족이니까 5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5명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에 저 강아지가 누구한테 쪼르륵 달려가느냐, 누구한테 품에 안겨서 잠을 자느냐, 그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일들은 빈번하지요. 그래서 누구 품에 개가, 강아지가 안겨서 잤다 그러면 승리한 거죠. 가족 5명 가운데 내가 이겼노라, 내가 붙잡았노라. 솔로몬의 타락도 그런 것입니다. 저런 짐승이야 애교가 좀 적기도 하고, 고양이 같으면 독립적이어서 지 멋대로 하고 사람을 밥 주는 집사로 여길 때들이 많지요. 그러나 짐승이 개나 고양이가 애교가 많다 그러면 사람은 홀딱 넘어가는 것이. 근데 솔로몬이 취했던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정말 솔로몬의 비율을 맞추고 솔로몬에게 귀염받을 짓, 이쁨받을 짓, 사랑받을 짓을 하면서 우상에게 끌고 가더라. 솔로몬은 저 여자의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다시 말하면 욕심이죠, 욕심. 그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렇더라 그 말이. 그리고 솔로몬 왕이 기드온 산상에서 1천 번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지요. 그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인지를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에게 솔로몬 왕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자들, 사랑스러운 솔로몬 왕의 여자들, 그 몇몇의 여자들의 홀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홀림이 간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보다 더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나에게 합당치 않다. 내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지요. 부모들 같은 경우도 자녀를 낳아놓고 키우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 자식의 사랑을 얻으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주님보다 자식을 더 앞세우고 사랑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솔로몬 왕의 길과 같은 길을 걷는데도요, 잘 몰라요. 왜 잘 모르느냐? 솔로몬 왕하고 똑같은 그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기준을 주님 자신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부모를 사랑하느냐, 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느냐, 나보다 더 전토를 사랑하느냐. 전토는 지금으로 하면 재산이고 돈입니다. 집, 차, 자동차 다 포함되겠지요. 나보다 더 형제를 더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은 형제 우애를 지키려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 간의 그 좋은 분위기 있잖아요. 그걸 지키려고 그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은 친구 간의 그 우정을 깨지 않고 잃지 않으려고 정말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야 주님 앞에는 결코 설 수 없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님 물으실 때에 그에 대하여 정확한 바른 결론이 나오는 그런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애완 짐승을 키우더라도 그 짐승의 사랑을 갈구를 하는 판에 그 짐승의 인정을 갈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고양이든 개든지 간에 좋아하는 행동을 해주려고 애를 써요. 짐승이 괴로운 행동은 피하고 짐승이 좋아하는 행동들을 해주면 당연히 짐승이니까
그 사람을 따를 거 아닙니까? 그 애정을 갈구하고 그 애정을 취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 개나 고양이 같은 짐승 키우는 그러한 영상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구독자나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사실은 짐승을 잘 키우는가 보다도 말은 잘 키우기로 나와 있지만 알맹이는 뭐냐 그러면 짐승의 애정을 받아라. 어떻게 하면 짐승의 사랑받는 법이에요. 짐승의 사랑받는 법이 짐승의 미움받는 법이 아니지. 짐승을 잘 돌봐주면 짐승이 너를 사랑해줘. 애정해줘. 함께해줘. 좋아해줘. 그러면 행복해. 청년 남녀들도요. 참 과거에서부터 흔하게 보아왔습니다. 그 청춘 남녀의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일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사랑. 대학생들도 그래요.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고3 때까지 부모 품 안에 있으니까 예배당에 출입하면서 예배 드리는 신용을 하다가 부모 떠나서 대학에 갔는데 이제 대학생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야 된단 말이에요. 뭐 치맥, 치킨과 맥주를 마시러 다니고 또 함께 나이트클럽에 다니고 그렇게 그 대학생 친구들의 사랑을 원하니까 부모가 보지 않게 된 대학까지 왔으니 크게 숨길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친구들의 애정과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 그것을 한마디로 성경은 욕심이라 그럽니다. 욕심이죠. 꽤 믿음이 있다 그런 청소년들도요. 또한 청년들도요. 그 아이돌 스타에 좀 빠지면요. 그 믿음 없어집니다. 아이돌 스타에 빠져요. 그게 뭐죠? 욕심이죠. 욕심. 욕심. 아이돌 스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아이돌 스타를 마음에 집어넣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나보다 더 부모를, 형제를. 그런데 아이돌 스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상고하고 어떤 일이, 어떤 행위가, 어떤 말이,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어떤 정서와 감정을 내가 가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보다도 더 신경과 마음과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것이 저 아이돌 스타의 브로마이드를 모으고 아이돌 스타의 앨범을 모으고 영상을 보고 그 사람의 프로필을 애우고 그 사람의 아이돌 스타의 여정을 달달달 애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콘서트에 참여해서 직접 그걸 직관이라 그러더라고요. 직접 관람객이 되어서 보는 것이지요. 그것이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러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이 열매 맺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숫자는요. 예배당에 출입하고 예배드리고 주기도문 애우고 사도신경 애우고 그렇습니다. 성경도 잠깐 보고 퀴즈도 하고 식사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갈 때에 최소한 당사자는 압니다. 자기 마음이 냉랭하다는 것을. 마음이 냉랭해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한다. 그건 알 수 없고 모르는 영역이 되지. 마음이 냉랭해요. 주여 기도해도 공허해요. 냉랭하다 그 말. 반응이 없으니까. 손뼉이 마주치면 소리가 나는데 내가 주여 그러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오래나 끈질기게나 길게 하기도 어렵죠. 그냥 기도하면 더 공허해져요. 제게 기도 생활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유감스럽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결과에 도달하신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때로는 마귀 역사 때문에 비슷한 현상과 일이 벌어지고 합니다만은 그것과 또 다르게 기도하는데 말하자면 기도를 내가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 기도를 안 하고 생활해. 크리스천으로서 예배당에 나가고 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이렇게 생활할 때는 내가 믿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시간이 남았어. 그러면 과거에서부터 해왔던 신앙의 믿음의 습관을 따라서 오늘 기도를 한 20분 해봐야 되겠다. 기도 생활은 한 20분 해야 되겠다. 그리고 20분 하면 그때에 하나님이 더 안 믿어져요. 그 다음에 기도가 더 냉랭해져요. 싸늘해져요. 공허해져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그냥 살아요. 기도 생활하지 않고 그냥 예배 좀 드리고 밥 먹을 때 기도 좀 하고 식사기도 주기도문 하고 그렇게 살아요. 살 때는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요. 내가 크리스천인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진짜 기도 생활에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한 10분, 20분 혼자 기도를 해보면 냉랭하고 싸늘해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안 느껴지고 안 믿어지는 그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전반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죄가 장성했다는 그 출발점이 뭐냐 그러면 욕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제가 최근에도 또한 한 2년 전인가도요. 여행, 또 맛집 이런 것에 관련한 설교를 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도 여행지에 자녀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보여지고 많이 구경하고 맛있는 걸 많이 먹을 때에 그건 무엇이죠? 욕심이죠. 욕심. 특별히 부모가 해주면 수고하지 않고 맛집에서 먹고 수고하지 않고 아름다운 여행지 제주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어디라든지 세부라든지 어디를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한 돈으로 그리 간다면 그나마 좀 나은데 그게 아니라 불로소득이죠. 견문을 넓힌다는 의미로 자녀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고 욕심이 잉태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게 됩니다. 여행 가는 것은 항상 행복을 대부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받으니까, 섬김 받으니까. 나아가서 젊은 애들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할 때 뭐랍니까? 여행지에서 사진을 찍어요. 친구들에게 보여주죠. 봐봐라. 너희들이 하지 않은 것, 하지 못한 것을 나는 지금 하고 있어. 부럽지? 부럽지. 호텔에 들어가거나 레스토랑에서 먹을 때 되면 돈을 쓰니까 서비스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홀한 것으로 자기 인생이 채워지기를 원해요.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았어. 브라질에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이과수 폭포를 보았어. 우와, 너무 좋았어. 그러면 이러한 행복한 것, 아름다운 것을 언제 누리고 싶습니까? 평생 누리고 싶어요. 평생. 최소한은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전 세계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장소들, 그 여행지들을 여기저기 가고 싶어요. 사람은 다 바라지요. 이번에 내가 어떤 곳에 여행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그보다도 좋은 곳을 바란단 말이에요. 좋은 곳을.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여행지가 있다고 합시다. 순천만 갈대밭 같은 것 꽤 괜찮습니다. 순천만 갈대밭을 처음 갔을 때는 와 그랬습니다. 와. 제가 살았던 곳 바로 근처니까 한 30km 이런 것밖에 안 되니까 40km. 그래서 이제 그래도 처음 갔을 때가 있었으니까 처음 가니까 와 괜찮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2번 가니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안 그렇지요. 3번 가니까
별로입니다. 4번 가니까 더 별로입니다. 5번 가니까 더 별로입니다. 똑같은 아름다운 것도요, 맛있는 것도, 똑같이 맛있는 것도 처음 먹을 때는 너무 맛있어요. 똑같은 음식, 똑같은 맛을 2번째 먹으면 좀 맛있네. 3번째 먹으면 이제 그저 그렇네. 4번째 먹으면 다른 거 먹어야지. 그렇게 바뀌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더 아름다운 곳에 가야 돼. 더 아름다운 곳. 또 다른 곳이죠. 기본적으로 다른 곳. 그 원함을 품고 살아갑니다. 드라마를 아름다운 걸 봤다고 합시다. 우리나라는 유명하잖아요.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드라마에서 어떤 아름다운 장소가 나왔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장소는 관광지가 되지. 그냥 우 몰려가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드라마에서 다른 나라 어느 곳, 전에 뭐 태양의 후예인가 거기에서 어디가 나왔다든가 그랬더니 그거 사람들 우 몰려갔다 그러잖아요. 왜 그 송송 커플 결혼했다가 이혼했지요. 뭐 그 친구들이 거기에서 드라마 찍은 그곳, 그 아름다운 곳에 나도 가고 싶어. 나도 가고 싶어. 뭐 스페인 어디 마드리드인가 그런데 어디 드라마에서 쫙 가서 찍은 게 있으면 나도 그 역사적인 장소에 가고 싶어. 욕심과 탐욕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돈을 들여서 갔다 온 사람은 내가 갔었노라, 내가 거기 갔더니 어쩌고 저쩌고. 안 간 사람은 이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 무엇이 들어오는 거죠? 욕심이죠. 욕심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는 것이에요. 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굉장히 중요하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선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야. 어떤 의미에서요? 나 도둑질 안 했어. 나 간음 안 했어. 나 살인 저지르지 않았어. 나 사기친 적 없어. 남의 것 도둑질한 적 없어. 폭행한 적 없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나 정말로 빈번하고 쉽게 일어나는 죄악은 이 욕심이지. 욕심. 이 욕심과 단어적으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는 이 골로새서 말씀이 있다 그럴 때에 탐심과 욕심이 구분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경계선이 좀 상당히 모호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보편적으로 욕심보다 탐심은 훨씬 더 강렬한 어떤 감정적, 정서적 욕망이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욕심은 우상숭배니라 보다는 정확하게 우리 번역된 성경 그대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가 맞지요. 욕심이 뭘로 가죠? 탐심으로 가죠. 그리고 우상숭배라는 열매를 맺죠. 죄 중에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죄 중에 죄는 우상숭배. 우상숭배죄는 실제로 사람을 살인한 죄보다 급수가 더 높습니다. 욕심에서 조금 흘러가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 죄가 나을 정도가 되면 이건 탐심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 누구든지 욕심은 생깁니다. 누구든지 욕심은 일어나요. 욕심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가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죄가. 왜?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과 아벨의 제물에 연락하셨기 때문에 죄가 다가오죠. 문이 열렸으니까. 너 행위가 선하면 왜 그러겠느냐. 선치 않다고 말이에요. 죄를 지으니까 죄가 더 가까이 하고 친근히 지내죠. 그런 것처럼 욕심과 욕망이 들어오면
그것이 이제 탐심으로 바뀐다. 말하자면 더한 집착으로, 애착으로 바뀌는 것이지. 그 정도가 되면. 욕심은 참 종류가 많습니다. 욕심 가운데 보편적인 게 뭐겠습니까? 이기심. 나만 알아. 욕심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나만 알아. 이타심. 이타적이 되려면 나를 희생해야 돼요. 나를 희생해야 돼요. 그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거든.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이기심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저 사람의 사랑을, 짐승이다 하면 짐승의 사랑을, 애완견의 사랑을 내가 쟁취하려고. 나를 희생하는 거죠. 그러면 없는 게 더 크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게 크니까. 근데 그것 말고 이제 더 적나라한 이기심이 있죠. 이기심은 내가 더 편하고 싶은 거야. 대한민국의 욕심과 탐욕도 많이 흘러갑니다. 그 중에 보편적인 것이 최저임금제 같은 것입니다. 52시간 이 근로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의 1,000원어치의 일을 해놓고 그리고 10,000원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1,000원어치의 일을 했으면 1,000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애가 낳을 때에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럴 때에 이 정도 선이 탐심이 될까? 탐심 우상숭배니라. 혹은 이 죄가 장성한 즉 장성하는 그 속에서 우상숭배가 나올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지점을 이야기한다면 죄를 낳고 하는 지점 정도라고 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탐심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때마다 가집니다. 그러면은 사망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망은 끝이에요. 하나님과 끝이에요. 끝이. 탐심을 가져서 우상숭배를 하는 죄는 맞는데 영적 사망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것이 더 장성해야 돼. 더. 말하자면 반복적으로 길게 더 오래 장기간 지속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 때에 사망을 낳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첫째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실 거고 두 번째 당사자들은 상당히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상당히 아는 내용 중에 하나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살 때는 내 크리스찬인 것 같아. 기독교인인 것 같아. 근데 혼자서 이제 혼자입니다. 혼자가 중요한 거예요, 본래가. 하나님 관계는 1대1이에요. 혼자가 중요한 거예요.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할 때는 몰라요, 이게. 신용만 해도 차이를 몰라요. 그러나 혼자 해보면 알아요. 더 명확합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해보면. 그러면 맹맹하다. 혼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짧게 말고 넉넉하게. 그래서 제가 넉넉하게도 많이 보다도 그냥 20-30분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20-30분은 넉넉한 그 정도. 요즘 수준에는 그 정도면 넉넉한 거죠. 20-30분 해보면 혼자 허무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혹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마귀 역사로서 그럴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사망이 나타나서 사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미쳐버린 것 아닌가? 말하자면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에 현혹되고 세뇌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은데 혼자서 내가 20-30분 동안 막 기도한다고 미친 뭔가를 하는 것 같아. 그런 경우들, 사례들 접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상담을 받기도 해요. 그것도 요즘에는 꽤 흔한 일이 됐습니다. 과거에 한 90년대에는 좀 드문 일이었는데 2000년대 더 많아지고요. 소위 기독교인들 속에도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경험하는 것이. 2010년대, 20년대 더 많아져 오는 것을 봅니다. 누군가는
이미 사망이 나타난 거고, 누구는 이제 귀신의 역사가 아직 영적 사망은 아닌데 깊이 들어와서 관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 믿음의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되니까. 기도를 20-30분 하는데, 야, 내가 기독교에 미혹된 거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시는데, 그냥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예수님 주여, 그리고 그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 아니야? 예배당에 출입하고 예배드리고 주일날이든 그럴 때는 믿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1대1로 머물러 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그냥 건너방에서, 창고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이 역사 안 하시고 마귀만 역사하고 나가 허무하고 허전하고 냉랭하고 내가 정신 나간 정신병자 같고, 그러면 정말 어쨌든 마귀 역사든지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남느니라, 사망까지 영적 사망, 하나님과 이제는 남남이 돼버린 거죠. 남남. 이게 사망은 사람이 죽는 거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장성한 사람이 이제 70살 돼가 죽고, 죄가 장성하니까 35살에 교통사고로 죽고, 죄가 장성하니까 52살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죽고, 그럽니까? 죄가 장성하니까 60살에 에볼라 걸려서 죽고 그랬습니까? 안 그런 것입니다. 그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자세히 생각하고 보려고 안 해요. 보면 피곤한 모양이에요. 말씀을 자세하게 살피려고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자기 뇌피셜로 이건 그럴 거야 하는 지레짐작처럼 이상한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그런 아이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상으로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시험 이번에 잘 봤어. 난 80점은 나올 것 같아. 성적 나오면 40점이에요. 40점.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정답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탁 찍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풀고 답이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정답인 것 같아. 심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답 3번. 그 다음 문제 이거 정답인 것 같아 1번.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느낌상 점수 잘 나오겠어. 정답인 게 같은 게 많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나는 정답을 맞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그래서 80점은 넘었겠거니 했는데 40점이라.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은 별로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핵심은 욕심입니다. 욕심. 다시 야고보서 1장 14절로 가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에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시험이 아니라 유혹을 이야기하는 시험이다. 여기 14절도 12절에 페이라스모스하고 비슷한데 페이라진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을 받다, 페이라진을 썼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했다. 어떤 사람이요? 믿음으로 그렇게 당했다. 그럴 때에 그 시험과 칼에 죽는다. 시험과 칼에 죽는다 그럴 때 그 시험을 하나님이 준 게 아니다. 그 말. 누가요? 세상의 크리스찬들 핍박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로마 황제 등이든지 유대인들이든지 시험을 하는 거. 인두로 지지고. 하나님이 인두로 지진 게 아니잖아요. 사자밥으로 던져주고.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견디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때의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시험을 받지 않도록 너희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의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그 말에 시험에 들까 두려워해라. 그 말. 범죄한 그러한 일이 드러나거든. 시험을 받으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범죄로 들어가죠.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시험 속에 들어가면 그런 것. 죄를 짓는 것으로 가는 그 시험과 하나님은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도록 한번 너 유혹해봐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는 그때는 순종인가 그렇지 않은가. 정말 평상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독자 이삭을 낳은 다음에는 그런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에게 굉장히 많이 쏠렸습니다. 왜 100세에 낳은 자식인데 마음이 많이 쏠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전에 계집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아 버렸어요. 자녀 교육에 아브라함이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실패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노심초사하고 더 마음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100세에 낳은 자식이에요. 그러면 명백하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면서 이삭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신 것은 자, 선택해 보아라. 첫째는 하나님이냐 너 아들 이삭이냐. 두 번째는 이삭에 대하여 내가 준 약속이 있는데 이삭이 번제물로 바친 다음에 내 약속을 너는 그 다음이라도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그 다음에 그런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항하고 대적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평안할 때입니다. 평안할 때. 평안할 때는 많은 사람이 복음성가와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평안하니까. 크리스찬들 가운데 잘 나가면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잘 나가면. 가정이 평안하면. 자식이 잘 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데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요. 돈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가족관계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간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내가 청년인데 실직되었거나 아니면 무직자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젊음의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20대 한 초반 중반에 직장을 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성공적인 거죠. 그런데 내 나이가 28, 9, 30이 넘어가는데 결혼은 고사하고 직장도 구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믿는 사람 크리스천이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나오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물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건 시험의 유혹이 아니에요. 유혹이 아니에요. 시험이에요. 물없는 곳을 3일 길을 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물로 이끌어지는데 마라의 쓴물입니다. 너무 목말라서 마셨는데 태태태태 하나님을 원망하지. 뱃속에 있는 걸 밝혀봐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소고기 주시고 맛있는 만나, 메추라기 골고루 그냥 두루두루 이것 뷔페처럼 아니면 지상낙원 파라다이스 광야길이 아니라 40년 광야가 아니라 저 푸른 초원으로 이렇게 멋진 관광지가 있나. 중국의 정말 아름다운 관광지 중에 하나가 장가계가 있잖아요. 장가계. 물론 저는 장가계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장가계 저 위로 가면 샨샤댐이 있지요. 지금 중국의 샨샤댐 문제가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산사 때문에 물이 좀 방류되고 그러면서 장가계 쪽에서도 뭐 이렇게 산사태도 좀 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장가계 뭐 간 사람들이나 영상을 제가 확인해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절경들이다. 기가 막힌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광고를 찍으면서 그 장가계로 올라가는 차로 해가지고 굽이 돌아가지고 장가계 그 계단이 뭐 몇 개다든가 수백 개다든가 얼마다든 그걸 쫙 그 자강으로 올라가는 광고를 촬영해서 히트를 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멋지고 아름다운 장가계 그런 절경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끌고 다니셨다면 그 천혜의 관광지로 끌고 다니시면서 뷔페로 오늘은 이탈리안으로 먹어볼래, 오늘은 멕시카나로 먹어볼래, 오늘은 한국의 전통 맛있는 식사로 오늘은 회감들로 한번 먹어볼래. 그렇게 먹이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 많이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만나. 아무리 맛있는 것도 몇 번 먹으면 질리는데 만나. 고기는요. 그래서 그 불평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치시려고. 내가 너희를 쳐 죽일까 말까. 한 달 동안 입에 물리게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마.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달겠다. 달아보겠다. 소돔과 고무라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실 때에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을 보내시지. 정말로 그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 성에 들어갑니다. 동성애가 만연하고 음란이 만연한 곳에 그 아름답고 멋진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 둘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성애와 음행이 가득한 곳에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시험입니다. 내가 직접 가서 알아보리라 하시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자, 너희들의 음행과 동성애의 본질을 밝혀봐. 오죽하면 롯은 그 멋지고 아름다운 남자 2명을 내나 하는 소돔성의 사람들에게 내게 처녀딸 2이 있는데 뭐 처녀딸이 좀 이뻤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자,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뭐 마음대로 그냥 성적으로 마음대로 데리고 자. 롯이 딸 2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하자면 소돔성의 폭도들이지요. 그러한 시험은 야고보서 1장의 시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헤롯 왕, 사도행전의 헤롯 왕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헤롯 왕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헤롯 왕이 크게 4명이 있습니다. 4명. 첫 번째 헤롯 왕은 주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을 때에 라마의 통곡 소리가 울리게 했던 어린아이들 학살해 죽였던 그 헤롯 왕이고 그 헤롯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칼로 목을 차서 죽게 했던 그 헤롯 왕이 2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세 번째 헤롯 왕은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헤롯 왕이 3번째입니다. 나중에 4번째는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그 헤롯 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헤롯 왕 가운데 사도행전에 나온 3번째 헤롯 왕에 대하여 그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 말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또다. 그런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시험이에요. 그 시험. 그것은 야고보서의 1장의 시험이 아니에요. 너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죽이느냐 살리느냐에서 죽였던 것입니다. 충이 먹어서 먹게 하여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시험이죠. 이 야고보서 1장의 시험하고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정말 많아요. 많은데 크게 한 두 종류로 제가 나눈다고 말이에요. 더 자세하게 나누면 둘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막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 전문 용어로 해골이 복잡해지니까 좀 더 나누면 심판하실까 말까 하실까 말까.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시는 것도 최종적인 판결을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심판하리라 전해야 되는데 요나 선지자는 하루길만 가고 멈춥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끝장을 내버리실까 말까 해서 긍휼을 얻고 용서를 받고 은혜를 얻습니다. 왜? 다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니느웨 성의 왕부터 아이까지 나아가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지자 요나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최종적인 기회를 잘 살렸던 것이지요. 그런 것부터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 그것하고는 양상이 또 꽤 틀리지요.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물었을 때에 제사를 지내라 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 다른 것은 다 쪼갰는데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쪼갠 것 사이를 다니실 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사이는 다니지 못하셨지요. 말하자면 당시에 계약이나 언약은 짐승을 쪼개가지고 계약 당사자가 서로 그 사이를 통과하는 그런 관례들이 있고 그 관례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행했지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잘못했었다. 그 결과가 내 자손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니느웨 성을 심판하느냐 소돔을 심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시험하고는 양상이 다르지요. 그래서 그런 정말 심판하실 것이냐 말 것이냐 최종적인 것. 또 그것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시험이 있고 그것하고 다르게 야고보서 1장의 시험은 그쪽 계통이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더라도 확인을 잘 해야 돼요. 확인을 잘. 그냥 단어만 같은 단어 눈앞에 보기에 쓰니까 같은 거다 퉁쳐버리면 성경이 이상하게 왜곡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왜곡된 사람들 가운데 야고보서 1장이라면 읽고 그래요. 왜곡된 가운데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암송을 하는 거예요. 왜곡이 점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 하반이다 그러면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아니하시는데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에게 신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썼다 그 말이에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너를 달았는데 미달렸다. 그게 시험이에요. 이 야고보서 1장의 시험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를 불러서 저 뜻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달았는데 너가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날 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험은 최소 그냥 구분상 한 2가지 혹은 나아가 3가지 또 더 이상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시험하고 야고보서 1장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한 나라를 다시기도 합니다. 이 나라의 칼과 기근과 연병을 칠 것인가 말 것인가. 북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줄까 말까. 2,500만 너희들에게 은혜를 줄까 말까.
그런 다 하시는 것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그들도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되지. 은혜 받을 만하게 행해야 되고 그런 사건들에서 계속 아예 떨어져서 참담한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치기 전에는 시험하십니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봐. 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보여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최종적인 시험으로서 달아보겠다. 그 하나님의 시험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는지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다윗 왕에게 인구조사할 감동을 주시죠. 다윗 왕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쳐서 진노를 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떨어져서 인구조사를 하고 범죄하여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다윗 왕은 연병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 선택할 때에 그 결과가 연병, 전염병이 나타났고 3일 동안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각기 하나님의 심판의 이 시험의 양상이 다르고 심판 전에 그런 시험이 있을 때들은 대부분입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분별되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가 많겠지. 그것이 개인에게도 그렇고 한 국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한 집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두 아들의 경우는 거기에서 당연하게 하나님이냐 두 아들이냐 갈림길에서 그는 두 아들을 선택한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집안 자체를 심판하셨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그날 죽었고 엘리 제사장도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고 사사로 40년 동안 제사장 겸 사사로 사역했던 엘리 제사장이 98세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지는 비극적인 죽음과 종말을 맞이했고 그리고 그 집안에 대하여서도 그 후대의 집안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작정이 나타났었습니다. 그것과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자꾸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시험하고는 다르다. 야고보서 1장 그래서 12절로 가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시험을 참는 것. 여기서 시험은 시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환난에 때면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단어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러면요. 그냥 그런 게 있으면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빨리 자기 시간대 없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기독교인이라면 그들에게는 이 시험, 다른 말로 시련이 있지요. 왜? 중동이란 국가에서 그 이슬람은 안 무너지고 계속 되어 왔으니까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빨리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견뎌내야 한다고 말. 견뎌내야 돼.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견뎌내야 돼. 좋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또 복됩니다. 그러나 진짜 복된 사람은 시험을 참는 자, 다른 말로 견뎌내는 자입니다. 참는 것도 크게 두 가지 참는 양상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것. 그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참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빨을 갈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참는 건 아니죠. 여기에서 참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참는 것이지. 참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을 가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야 안 죽으면, 못 죽으면, 시간 지나가면 참는 것으로
다 소설을 쓰고 싶지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시간 지났으니까 자기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 때 나 참았다는 거예요. 그겐 참은 것이 아니지요. 성경에서 참는 것은 인내고 오래 참음인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죄 짓는 긴 시간과 여정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참는 것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 시험을 견디어내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빨리 이게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요즘에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어서 심지어 자식이 어려움 당하면 못 견뎌내기 때문에 빨리 이걸 없애시오. 하나님 없애시오. 그런 식으로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합니다. 정욕적인 기도지. 정욕적인. 욕심이죠. 어떤 욕심입니까? 좋은 세상에서 살려는 욕심입니다. 돈도 가지고, 차도 가지고, 집도 가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평안하는 욕심이에요, 욕심. 그 욕심을 이루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기도하면서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실은 구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맞으나 어떨 때는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도 그런 것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싸우는 정욕.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첫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었다. 두 번째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욕으로 구해놓고도 그게 정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욕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욕심이 아니라 이 정도면 적당한 것 아닙니까?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았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견디어내야 되는 거죠. 이 시험을 견디어내야 됩니다. 이 시험은 단어는 헬라어상으로 같이 씁니다. 페이라스, 모스 그러지만 이것은 시련에 좀 가까운 단어여서 그 문맥적으로 야고보서 1장을 보아도 뻔히 압니다. 1장 2절로 가면 그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는 세계 속에서 더군다나 전쟁의 세계 속에 환난받는 세계 속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를 시험하셨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그 속에 사는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속에서 우리의 가족이 걸려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걸려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시련에 속하지. 시련에 속해요. 이 시련을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면 1장 3절에 믿음의 시련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이 비참한 시간들이 되겠지요. 그렇게 이어져 가서 12절로 갔던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생명 면류관의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고 받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요, 이 땅을 살면서 때로 짧게 때로 길게 남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주님을 30살에 믿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한 80에 죽는다. 그럼 50년을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지키는 삶 가운데 시험이, 시련이 닥쳐옵니다. 왜 안 닥쳐옵니까? 죄가 만연하고 가득한 세상에서 왜 안 닥쳐옵니까? 시련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있었을 때에 붉은 악마. 월드컵에 황홀하게 전 국민이 빠져들어갈 때에 내가 크리스찬인데 나도 빠져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다음에 심지어 교회 목사님까지도 붉은 악마 여기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교회 예배당에서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예배당에서 축구를 관람하면서 교인들이 모여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시험이죠. 하나님이 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붉은 악마, 그렇게 해서 교회도 붉은 악마 응원단이 돼가지고 해라. 예배당에서 월드컵에 온 국민이 그 도가니에 빠졌으니까 너희도 빠져보냐 마냐, 그거 하나님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닥친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에 또 다른 양상의 시험이고 시련이죠. 환난이나 기근이나 연병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사람 눈에 볼 때에 시험, 시련으로 안 보이죠. 안 보여. 왜? 행복하고 좋잖아요. 분위기 너무 좋아. 저 광화문에 가니까 얼마가 모였어. 그냥 응원하는데 너무 좋아. 우리가 이겼어. 함께 어깨동무하고, 주변 사람들 처녀 총각들이 함께 어깨동무하고, 모르는 사람인데 함께 치킨집에 가서 치킨 맥주 마시고 너무 분위기 좋아. 이겼다고 어느 식당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오늘은 기본 안주 무료 쏘아주고 맥주 무료 쏘아주니까 너무 좋아. 그 시험 시련으로 안 보이죠. 그러나 주님하고는 빠이빠이. 그런 여러 과정들, 인생들을 내가 30살에 주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생하고 거듭났다면 그런 사람이 된 다음에 80살에 죽으면 50년을 살아나가야 돼요. 그 가운데 내 눈에 좋게 보이는 시험 시련이나 비참하게 보이는 시험 시련이나, 내가 결혼했는데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워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로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내 자녀가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 왜요? 왜 내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나야 한단 말입니까? 심지어 어떤 부부는 자녀가 그렇게 태어난 다음에 니탄 내탓하다가 이혼한 사람들도 있어요. 니탄 내탓. 또 남편 같은 경우는 너가 아이를 가진 다음에 잘 10개월을 보냈어가지고 정상 아이가 나오도록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끝장난 부부도 있고요. 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 같은 경우는 당신이 내 속을 썩여가지고 임신 중에 이제 남자가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애가 나오니까 장애인이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됐다. 별 경우가 많아요. 인생사 가운데 그런 일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을 다 지나고 가는 거예요. IMF가 생기고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실직되고 퇴직되고 직장을 잃고 자영업이 무너지고 시험 시련을 인생 사는 가운데 보내지요. 아마 지금 시대를 이제 코로나 세대라 그래. 이제 지금 시대. 과거에 IMF 세대가 있었죠. 그러면 IMF 세대. 지금 이제 코로나 세대가 되는 코로나 세대. 코로나 세대 이후로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는데 최소가 5년이에요. 최소 5년.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인 재산이나 부나 이런 걸 잃어버렸어요. 회복하는데 5년도 그것도 굉장히 짧게 잡은 것이고, 이 5년 안에 다시 원상으로 이제 코로나 전에 어떤 재력, 경제력 이런 것으로 전 세계 회복하려면 코로나가 지금 끝나야지 5년이. 그러나 코로나 백신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나 빨리 나오면 그렇다 해도 그것도 빠른 이야기. 그리고 지금 변종 코로나가 지금 30% 이상의 변종이 생기고 있어서 백신 개발에 심각한 문제점이 되지요. 그런 것도 다 시험을 참는 자 견뎌내는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는 더 참담하게, 누구는 그나마 좀 더 평안하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참는 것보다도 하나님 제거하세요, 없애세요. 왜냐 그러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이 그렇게 가르쳐졌거든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습니다 하면 즉각 응답. 그렇게 성경하고 다르게 듣고 배우고 그러면서 성경책은 다 집에 한 권 이상씩 다 있어요. 성경 앱도 다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안 믿고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배우려고 하지 않지요.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중생하고 거듭나고 믿는 사람인데 인생의 평지풍파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평안한 삶을 살겠지. 마음대로 여행지에 다니고 욕심을 이루는 것이죠. 마음대로 맛집에 다닐 돈이 있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연애하고 살 돈이 있고 연애할 때 지가 벌어가지고 하는 것이야 누가 말려요? 연애를 해야지 결혼할 거 아니에요. 누가 그걸 말려요? 그러니까 조망만한 것들이 그렇게 하려니까 별짓을 다 해요. 그게 뭐죠? 그것도 욕심이지. 그러니까 결과가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저 여자의 사랑을 얻어야 되겠어. 얻으려면 돈을 써야지. 심지어 내가 돈 있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 애가 돈 있는 걸 보여줄래. 주려니까 교복 자유라 때는 뭐 입어요? 메이커를 입어야지. 나 돈 있어. 나 잘 나가잖아. 메이커 입어야 돼, 메이커. 옛날에 한참 유행했을 때 그 메이커가 겨울 되니까 노스 페이스? 그거 막 이상한 농구선수 같은 옷들을 막 길쭉길쭉한 것부터 시작해서 막 더워서 미치겠던데 그런 옷들을 어쨌든 아이들 눈에는 그런 메이커를 가지고 나 가난한 집이 아니야. 영화 보여줄 수 있고 함께 쓸 돈이 있어. 메이커 입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메이커에 대한 욕심, 탐욕, 명품에 대한 욕심, 탐욕도 존재하지만 많은 욕심들이 그 욕심이 이제 그 욕심을 뱃속에 집어넣으면 탐욕이 되는 거지. 욕심이 생기네요. 다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이 좋지. 근데 그것이 고정이 딱 뱃속에 돼버리는 게 탐욕이고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탐심은 우상 숭배니까 그냥 우상이 들어가 버린 거야. 들어가 버려. 어느 연예인을 이쁘고 아름답다, 멋지고 잘생겼다고 오이 마음에 드네. 그걸 누가 말려요? 근데 거기에 상관 나아가면 욕심이고 그 다음에 집착으로 가면 탐심이지. 탐심. 우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하고는 만날 수 없지. 천국에서 하나님하고는 못 만나지. 너의 아이돌과 너의 우상과 함께 지옥에서 보내라. 지옥에서 보내라. 지금 시대는 예배당에 출입하고 주여 그리고 주기도문 외우고 세례 받으면 구원 천국.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없다는 게 문제지. 오히려 구원에 대하여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다음에 걷는 길이 야고보서 1장 15절의 길이에요. 15절의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여행하다가 지옥 가고 드라마 보다가 지옥 가고 영화 좋아하다가 지옥 가고 개 키우고 짐승 키우다가 지옥 가고 연애하다가 지옥 가고 사랑하는 남자 여자 따라서 결혼하다가 지옥 가고 결혼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처럼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상대방의 사랑을 갈구하고 원하고 인정받으려고. 더군다나 저 여자가 너무 더 사랑스럽고 애교를 떨고 이쁘면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벌이라도 따다 줄게. 헤로드 왕이 두 번째 헤로드 왕입니다. 두 번째 헤로드 왕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으면서 달게 들었어요. 달게.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 동생의 아내를 취했죠.
그래서 헤로디아인데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에서 춤을 춰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걔 마음을 얻으려고 이제 자기의 수양딸이 된 건데, 은여가 된 건데,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원하는 게 무엇이냐?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세례요한 목 잘라서 소반에 담아 달라는 거예요. 죽이기 싫은 세례요한 죽였잖아요. 그 아이의 계집 아이의 헤로디아의 딸의 마음에 들려고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니까 다 해줄게. 자식이 이쁜 짓을 할 때에 부모는 선을 넘습니다. 어떤 선을 넘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선을 넘지. 이쁘니까 오 사랑스러워. 짐승도 키우면 이쁜 짓을 하는 놈이 제고 위험하죠. 꼴보기 싫은 놈을 한 발로 차버리는데 맨날 이쁜 짓을 하면 그냥 이쁜 짓을 하고 애교를 떨면 그 애교를 또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짐승한테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까꿍 뭐 먹고 싶어? 어떻게 해줄까? 안아줄까? 핥아줄까? 빨아줄까? 업어줄까? 까꿍 이뻐. 그러면 뭐 천사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짐승과 함께 지옥에서 잘 보내라 빠이빠이.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과정이에요. 누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과정. 지옥 가는 과정. 그러나 욕심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세상 누구나 다 걷는 길이거든. 넓은 길이거든. 멸망으로 인도한 넓은 길인데 누구나가 걷는 길이에요. 여행 가는 거 좋지. 맛집에 가는 거 좋지. 좋은 옷 입는 거 좋지. 재밌는 영화 보는 거 좋지. 재밌는 드라마 보는 거 좋지. 그걸 누가 죄라 그래? 어떤 목사가 강단에서 그걸 죄라 그래요. 그게 위험하다 그래요. 안 하죠. 또 그런다 해서 어떻게 말려요? 짐승도 아니고. 짐승도 못 말려. 애교 떠는 짐승이 뭔 짓을 한다고 하면 안 말려요. 왜? 내가 말리면 나를 싫어해버릴 텐데. 그러면 짐승의 사랑을, 개나 고양이의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면 얼마나 슬퍼요. 잃지 않으려고 짐승의 비유를 슬슬 맞추는데. 욕심 잉태한 즉, 그 다음에 이제 뱃속에 애를 가진 것처럼 잉태를 했어요. 그걸 갖고 해야 되지. 돌 보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10달 되면 애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걸 갖고 오면 조금 지나면, 죄가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 아이를 임신하는 것처럼 10개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건. 오래 걸리지 않아. 차라리 식물에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게 잉태한 거죠. 땅이 씨앗을 잉태한 거예요. 비가 좀 내리거나 잠깐 지나면 싹이 나죠. 이게 죄가 낫다고 말이에요. 죄가 낫다. 잡초가 그냥 금방 나는 거예요. 잡초가.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그 다음에 그 죄가 이제 키우니까 식물로 비유하는 게 좀 낫겠죠. 식물을 키우니까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열매가 맺어. 사망이다. 그 말. 토마토를 심었는데 때가 되니까 토마토가 열려요. 토마토는 좋은 것이고 맛있는 것이라도. 죄가 이제 나니까 그 다음에 사망이다. 어느 때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문제는 나는 너를 모른다는 소리를 못 듣는 거지.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탄의 역사로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신앙과 믿음은 1대1이니까 너 혼자 기도해봐. 너 혼자 예배드려봐. 혼자 찬양하고 하나님께 엎드려봐. 해봐. 공허한지, 은혜가 있는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지. 내가 지금 혼자서 무슨 미친 짓을 해?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는 모여가지고 하니까 미친 짓처럼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성이고 단체로 있으니까. 그러나 혼자 들어가서 아무도 없고 조용한 시간 혼자서 기도해보고 예배드려보고 말씀 상고해보면 공허한데? 정신 나간 짓을 하네?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끝나셨네요. 사망하셨는데
아직 모르시네요. 환자가 죽은 다음에 의사들은 사망 선고를 합니다. 누구누구님께서 모일 몇시 몇 분 사망하셨습니다. 이제 선고를 하고 유가족들은 그 울고 통곡하죠. 사망하셨습니다. 언젠지 몰라도 사망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강해나 주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14절 15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전체를 다 강해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장 14절 15절만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다.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례와 사건과 이야기를 드냐 그러면 실제로 이해를 좀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각자가 처한 자리가 틀리기 때문에 그냥 성경의 원론적인 설명만 좀 하고 지나가면 그러면 마치 칠판에서 음식 설명, 요리 설명, 요리 과정 설명해 준 것처럼 그렇게 보고 알지 못하니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욕심, 각 사람이 시험, 유혹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선악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욕심에 빠진 거지. 선악과를 먹도록 욕심을 주는 건 마귀가 예뱀이 했고 그 다음에 그 욕심을 하와가 받아들였지.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하여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한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악과를 가지고 언제 시험했어. 단지 하나님의 이 야고보서 1장 14절로 한다면 이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확인하시려고 먹으면 안 된다는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너가 정말로 내 백성 내 사람으로 남을 것이냐 그랬지 않느냐의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다른 시험은 선악과를 통해 하셨어요. 그러나 자 선악과 먹어봐 좋을 거야 아름다울 거야 지혜롭게 될 거야 이건 마귀가 했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면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통한 시험도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15절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기에 아름다운 것이면 좋게 보이는 것이면 하나님께로 왔다고 자기 스스로 속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남자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 눈앞에요. 굉장히 이쁜 자매가 나타났어요. 너무 아름다운 자매. 그러니까 이 청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셨다고. 왜?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우니까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감으로 보내셨다고 믿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 정도 하고 끝내야지 어쩌겠어요. 말린다고 되겠어요? 콩꺼풀이 씌어버렸는데. 그러면 그 아름다운 소위 말하면 아가씨 자매가 이 청년을 마음에 똑같이 들어 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착각하는 청년이라면 좀 정상은 아니지요. 아름다운 아가씨가 지혜로운 아가씨라면 정상이 아닌 그 청년 형제를 사랑하긴 어려울 거다 그 말이에요. 정상이라면 비정상하고는 안 맞지요. 비정상과 비정상이 맞고 정상은 정상하고 맞겠지요. 좋지 않게는 정상과 비정상이 결혼한 다음에 살아보니까 안 맞아서 성격 차이점으로 갈라서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욕심들이 있고 그 욕심을 우리는 이루어가면서도 욕심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위선하며 거짓말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고 죄를 점점점 낳으면서도 그
그 욕심을 따른 죄들이 커져가면서도 그리고 결과로 죽어가는 또한 심지어 죽어버린 상태가 됨에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허한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라는 명찰만 달고 살아가면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함도 성령님의 임하심도 성령 충만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쉼과 평안도 이뤄가고 오직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세상 사람이 가지는 기쁨, 세상 사람이 가지는 돈이 있어, 직장이 있어, 누리는 평안, 건강해서 누리는 평안, 같은 것만을 갈구하는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사망 중에 혹은 사망을 이루어가는 중에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의 욕심들을 살피고 이 욕심이 탐심으로 우상숭배로 가지 않는가 살피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욕심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살피고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좋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나를 부인하는 내 욕망을 내려놓는 내 욕심을 내려놓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세상 윤리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아 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는 많은 일들과 싸우고 내려놓고 죄와 씨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리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걸어서 마침내 주님 오셨을 때에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주님 오시기 전보다 먼저 마감된다면 마감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너를 아노라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녀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